사사라는 말은 해방자 또는 통치자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사사기에서 사사란 이스라엘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구해내거나 해방시킨 공로에 의해 통치자가 된 사람을 뜻합니다. 사사들의 역사를 기록한 사사기는 여호수아 사후에서 이스라엘이 왕정체제로 진입하기 전까지, 곧 이스라엘 초대왕으로서 사울이 즉위하기 전까지를 범위에 두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는 총 13명인데 그들은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삼갈, 온니엘, 에훗, 드보라,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등입니다. 사사의 지위는 왕정체제와는 달리 세습적인 것이 아니었고, 또한 통치 영역이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이라는 시각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사들의 생애와 역사를 다루고 있는 사사기는 한편으로 사사들의 일대기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침공, 사사들의 사업과 생애, 단지파의 북방 이주 및 베냐민 지파의 악한 행위에 대한 온 이스라엘의 응징 등으로 삼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부분은 사사의 일대기라고는 볼 수 없으나 이 사건이 사사시대에 속한다는 점에서 이를테면 두 번째 부분을 보충하고 있는 기사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서의 뒤를 잇고 있는 책으로서 언뜻 생각하기에 여호수아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안정된 생활과 영광된 축복을 기대하게 하지만, 정작 사사기는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사랑에서 떠난 이스라엘의 불신앙, 그리고 그로 인한 패배와 불행한 역사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뒤돌아서는 이스라엘의 범죄,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을 치시는 하나님의 심판,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이스라엘의 회복 등이 사사기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역사의 순환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은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고 계심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에 절대 복종하고 또한 지켜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분배받고 그들의 머리 둘 곳을 마련한 이후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토록 경고했던 훈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점차 가나안의 문화와 관습 등에 동화되어 끝내 하나님을 배반하는 패악한 모습을 드러내게 이릅니다. 이러한 악한 행실은 급기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외적에 의해 가차없는 죄벌을 받게 되고 끝내는 다시금 하나님을 찾기에 이르는 반복적인 역사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를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곧 사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인 양 착각하여 가나안의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되고, 이는 굴곡진 암울한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때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음에 주의하면서 이제부터 사사기의 기록을 뒤따라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당시 팔레스타인 곧 블레셋에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인들을 멸하기 위해 이스라엘 각 지파 중 누가 그들을 공격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여쭙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낙점하십니다. 이에 유다 지파는 레아로부터 난 그의 형제 시므온 지파에게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자고 권유하게 되고, 이때 시므온 지파는 이를 전격 수용하여 유다 지파와 연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인과 브리스 족속을 손에 붙이셨기에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예루살렘 인근 베색에서 이들을 쳐부수고 그들의 우두머리 아도니베색을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자릅니다. 지금 보기에 이러한 처벌은 극히 야만적이고 잔인하다고 볼 수 있으나, 당시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전쟁 포로를 불구자로 만들어 이 같은 처벌을 통해 다시금 전쟁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관습이 널리 횡행했습니다. 그때 아도니베색은 이전에 자신의 인근 성읍에 70여 명의 왕을 잡아다가 지금 자신이 당했던 것과 똑같이 행했음을 기억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신 죄벌이라고 고백합니다. 곧 이전의 아도니베색은 그들 70여 명의 왕들을 마치 개처럼 자신의 상에서 먹을 것을 죽게 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후 아도니베색은 그들의 수족들에게 연행되어 예루살렘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본장에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예루살렘을 불살랐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실제는 예루살렘 인근 성읍을 불살랐거나 또는 그 밖에 다른 곳을 불살랐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본장에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이후 다윗 왕에 의해 함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 갈렙이 등장합니다. 갈렙은 기라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에 갈렙의 아우였던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당당히 나서서 그곳을 점령하게 되고 이에 갈렙은 악사를 온니엘의 아내로 삼게 합니다. 이때 악사는 갈렙의 품을 떠나 출거하면서 갈렙에게 복을 달라고 청합니다. 또한 자신이 거하게 될 가나안 남방의 땅을 염두에 두고 샘물도 유업으로 달라고 청합니다. 당시 샘물은 척박한 광야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었기에 매우 귀하고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이후의 기사는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가나안을 취하는 경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피기에 가나안 공략은 유다 지파 외에는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사실은 가나안의 토착민이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했는지, 또한 약속의 땅을 얻은 이스라엘 앞에 얼마나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사시대는 실로 가나안인에 의한 이스라엘의 시련기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여 가나안인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하고 그들의 산당을 협박하지 못한 채 함께 거주하면서 공존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온전히 취하지 못하고 가나안인과 뒤섞여 생활하게 되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온갖 악한 행실과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여 그 결과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초래하는 결정적 단초가 되게 됩니다. 한편 본장에서 르우벤과 갓지파에 관한 기록이 없는 것은 앞서 본 대로 그들이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 이사갈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은 이유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리고 본장은 여호수아서와 중복되는 기사가 많은데, 다만 차이점은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주안점을 두고 가나안 정복을 기술하고 있지만 본장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개별적으로 가나안을 공략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특별히 지중해에 인접한 페니키아 곧 블레셋의 땅은 일찍 철기 문화를 수용하여 강력한 철기와 병거로 무장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그들을 끝까지 괴롭히는 주적으로 등장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지겹도록 자주 등장하는데, 이러한 이유에서 앞으로 그들과 이스라엘의 항전을 살펴보기 전에 철제 무기와 종교관을 중심으로 블레셋의 이모저모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블레셋의 철제 무기는 지중해 연변과 가나안 일대에서 공포와 전율의 대상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초기 이스라엘을 그들 지배하에 둘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 철제 무기의 힘이 컸습니다. 곧 블레셋은 청동기 시대 말기 가나안 해안으로 들어온 해양 민족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지경은 남방 애굽에서부터 북방 소아시아 제국에까지 이르렀는데, 당시 히타이트와 함께 그들만의 철 재련 기술을 터득하여 강력한 철제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두 민족은 이러한 철 재련 기술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각별히 보호하고 있었는데, 특히 블레셋이 히타이트를 물리친 이후로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근방에서 블레셋의 철제 무기는 실로 가공한 위력을 보였습니다. 블레셋은 숙적으로서 이스라엘의 철재련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철기무역에 관여치 못하도록 그들 주변을 차단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블레셋의 골리앗이 지녔던 창은 끝이 철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히브리 본문에는 이를 이른바 배틀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사용된 것은 당시 철제 무기가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낯선 것이었고, 당시까지 이것을 표현할 만한 마땅한 단어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후대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정국가 곧 왕을 필요로 하여 이를 강력히 요청한 배경에는 이러한 블레셋의 위협과 그들의 철제 무기가 한 몫을 차지했습니다.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사한 길보아산 전투를 포함하여 야전에서의 전력이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맞서기 위해 불갑을 지형지물을 이용한 이른바 게릴라 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왕 시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바뀌게 되는데 곧 다윗은 이스라엘의 국경을 확장하면서 에돔 남방의 풍부한 철광석 산지를 확보하여 이후로 전격적인 블레셋과의 항전에 임하게 됩니다. 한편 블레셋에는 최고의 신으로 다곤이 있었는데 다곤은 본래 블레셋이 가나안을 차지하기 전에 토착민으로서 가나안 족속들이 숭배하고 있었던 신으로서 이를테면 유다와 아셀 지파가 취한 벳다곤이라는 지방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 신 또는 농업의 신으로 알려진 다곤은 이후에 가나안 족속과 페니키아인들이 다곤의 아들이라고 떠봤던 바알에게 그 지위를 물려주고 이는 후대의 이스라엘에게 있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한 대적하게 하는 가나안 최고의 신으로 등장합니다. 무엇보다도 이하 처처에서 블레셋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고 계심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이스라엘 앞에 보내셔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의 제단을 혁파하지 못한 것에 진노하시게 됩니다. 앞서 본 대로 길갈은 여호수아 영도 아래 가나안에 진입한 이스라엘 최초 두둔지였는데 이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한 보김이라는 곳까지 온 이스라엘을 향해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랑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때 이스라엘의 행악을 미리 알고 계셨던 하나님의 추상 같은 경고는 사뭇 엄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올곧게 수행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이러한 경고 앞에 통곡하고 그곳의 이름을 우는 자들이라는 뜻의 보김이라고 칭했습니다. 한편 여호수아 생존 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듣고 보았던 이스라엘과 위정자들은 그들이 죽는 날까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자신들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이후 그들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은 물론이고 여호와마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보다 정확히는 알고는 있었으나 잊고 있었다고 함이 옳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후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못한 선대 이스라엘의 과오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급기야 살아생전 모세와 여호수아의 간곡한 훈사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여호와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일삼았는데 무엇보다 가나안 토착 종교로서 바알과 아스타롯 앞에 무릎 꿇은 것은 최고의 악행이었습니다. 여기서 소위 사랑의 신이자 다산과 전쟁의 신이었던 아스타롯은 가나안을 비롯해 고대 근동의 많은 민족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숭상되었습니다. 한편 아스타롯과 바알 숭배는 흔히 혼합되어 나타났는데 이는 남신과 여신이 결합된 다시한 의식에 기초한 통상의 관행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나안의 토착신들을 섬겼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하지 못하고 그들의 악한 행실을 본받은 것도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 가장 큰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또한 가나안 여러 잡신들 중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그들 앞에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새겨진 우상에 더한 신뢰감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폐악한 모습은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그 옛날 그들 조상이 시나이 반도를 유랑할 당시 시내산 앞에서 온 이스라엘의 금고리를 빼내어 이를 녹여 송아지를 조각하고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 칭했던 사실로부터도 쉽게 엿보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악은 그들이 인류 역사의 자취를 감출 때까지 지속됩니다. 가나안 족속을 선멸하고 그들의 제단을 혁파하라고 이르신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에게 이 같은 패악한 행사로부터 떠나게 하시려는 깊은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었음에도 이스라엘은 그들 조상과 마찬가지로 온전하신 하나님 사랑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가나안을 소유케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이처럼 아무 쓸모없는 깨진 유리 조각이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내 생명 끝날에 십자가 벗고서 나 멸류관을 쓸 때가 가깝게 되었네. 더 내 삶의 끝날을 분명히 모르니 내 주여 기다리도록 늘 함께 하소서.